오늘 설교 제목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으라. 사람은 나이가 어릴수록 잠자는 시간이 길고 나이가 먹을수록 잠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일반 성인은 하루에 대략 5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잔다고 합니다. 사람은 의도적으로 수면 시간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현대 사람들은 바쁜 일상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피로를 느끼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짜증이나 화를 내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이 부족함이 길어지면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등 여러 질병에 걸리는 확률이 높아지고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고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면 시간을 과학자들은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 6시간에서부터 7시간을 자는 것이 최고 몸에 좋다고 합니다. 미국인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미국 수면재단에서 말하길 26세에서부터 64세의 성인들은 7에서 9시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취침 시간,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매일 달라지면 당뇨병에 등 대사성 질환이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잠이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잠 때문에 생긴 이야기입니다. 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중년 여성이 집안 베란다에서 가스버너로 곰탕을 끓이다가 그만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자고 나와 일을 봐야겠다고 하고 잤다고 합니다. 불이 나서 화재가 번지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신속하게 소방관들이 대응해서 2시간 만에 진화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민 3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구조된 9명은 두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48가구의 유리창이 깨지고 그을림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잠도 그렇지만 가스불을 올려놓고 딴 일을 보는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늦잠으로 인해 학교에 가거나 출근할 때 출근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지각을 한 경우가 다들 한두 번씩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은 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때는 4시간을 자면 대학에 붙고 5시간을 자면 대학에 떨어진다는 말도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 중에 사도행전 20장에는 잠을 이기지 못해서 죽을 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화의 지용 모임을 가질 때 일입니다.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고 바울이 다음날 떠나기 위해서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었고 유도구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서 팔로 그를 안고 다시 그를 살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육신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게으름이나 무지에서 깨어나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2000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6000년 기간 동안에 교회 시기 이전은 4000년이고 교회 시기는 2000년이니까 도합 6000년이 됐습니다. 이 기간 6000년이 지나면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상의 재림을 위해 오시기에 앞서 교회 성도를 불러 올리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 공중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이것을 공중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발이 지상을 밟지 않고 공중 하늘까지 오셔서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을 빠짐없이 동시에 부르시어 공중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말합니다. 이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휴거를 나타내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도 그분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분의 몸처럼 변화가 되어 영원히 사는 몸을 지니게 되는데 이것이 몸의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실을 그냥 읽기만 해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매우 소중하고 복된 소망입니다. 바로 성도를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올리브산 설교로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 본문 34절은 주님께서 이곳을 떠나 셋째 하늘로 가실 것을 멀리 여행을 떠난다는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상에서 40일 동안 같이 지내시다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말하자면 멀리 여행을 떠나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깨어있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너무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 복음 전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시카고 예술대학에는 특이한 그림이 한 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몸을 미는 관뚜껑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요. 앞에는 손잡이 같은 것이 그려져 있는 커다란 문 모양의 그림, 한쪽에는 시들어버린 장례식 화환이 그려져 있고 많은 상처와 칼자국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특이한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했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했네 라는 문구였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죽는 것처럼 잠잔다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으로 오는 것입니다. 게으름 끝에는 남는 것은 후회뿐인 것입니다. 경비원이 경비를 소홀하게 선다면, 깨어있지 못하다면 건물의 안전과 청결이 어찌 되겠습니까? 응급실 의사가 개인적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환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권력에만 욕심을 둔다면 국민의 행복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다면 누가 혼들을 지옥으로부터 건져 올리겠습니까? 박존 시니어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지만 그 일을 대신 해 주시지는 않으신다. 게으른 사람은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 곧 생명까지 아끼지 않던 교회 시대의 헌신의 모델입니다. 그는 배고픔과 헐벗음과 모욕과 옥에 갇힘과 돌에 맞음 등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수고하고 애쓰고
또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다고 간증합니다. 요즘에 번창하고 번영하는 목사들은 이렇게 사도이면서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고 춥고 헐벗은 일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하는 사역이 올바르지 않다고 본인들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게으름은 사치였습니다. 주님께 죄를 짓는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요즘 목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란 말은 위대한 명령, 지상 최대의 명령, 또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또는 The Great Command라고 말합니다. 해석하면 가장 큰 명령, 가장 위대한 위임이라는 뜻입니다. 복음 전파는 반드시 따라야 할 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번에 이겨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 번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선포된 말씀은 그의 마음 속에 꽂혀서 그를 고민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전하게 되면 그의 마음이 전환이 되는 때 말씀이 그를 항복시킬 때가 되면 그의 혼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족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게 도와주는 거예요. 네. 믿음의 가족에게 행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인 것입니다. 왜요? 옆에 성도가 하늘나라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면 그를 도와서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 땅을 떠난 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만났을 때 부끄러움 당할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응시하실 때 모든 지상에서의 게으름에 대해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일한 것을 불로 태워 시험을 하시고 내 일한 것이 잿더미로 변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며 더군다나 일한 것이 없어서 태울 것조차 없을 때 주님의 장렬하시는 눈빛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모두들 두려움에 떨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상의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눈으로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받게 되지만 지옥에는 안 가는 거예요.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진 것마저도 불에 타는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성도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또 깨어있을 방법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상이 따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은은 혼을 구령하면서 얻어지는 속전이라고 합니다.
보석이 박힌 자랑의 면류관도 은 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자랑의 면류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바로 내가 불행한 성도가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날 때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만 가능한 것은 내가 구령한 혼이 함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을 구령하는 일은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구령한 혼은 새 예루살렘에서 금으로 된 325평의 저택을 소유받게 됩니다. 그 혼들이 1000명이라면 그 혼들이 차지하고 있는 총 넓이의 합은 32만 평의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잠언 1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느니라. 또한 다니엘서 12장 3절은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자들은 영원무궁토록 광명처럼 또 별들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복음 전파에 잠들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까?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얘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와 사탄과의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 이유를 어떤 설교자와 구령자의 대화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대화를 이야기할 텐데 그 구령자는 가족과 직장과 건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설교자가 구령자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었지? 물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묻겠네. 만약 자네 집에 어떤 사람이 자네의 눈앞에서 자네의 아이를 데리고 갔다면 자네는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아니요. 그렇다면 자네가 마귀의 자녀들을 납치했을 때 마귀가 자네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이야기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혼을 이겨오는 구령자는 사탄에게 매우 싫어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갓 구원받은 성도는 사탄의 방해가 심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졸음이 와요. 성경책만 폈다 하면 두 줄, 세 줄 읽으면 잠이 오는 겁니다. 방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벌어지는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려고 방해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어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구원받은 성도 주위를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무리 속에서 있는 영양을 사냥하기 위해 어슬렁거리는 사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영양은 첫 번째로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영양처럼 되지 않으려면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한번 4장 7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이게 대단한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8절까지, 8절까지,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에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고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대적.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누가 더 다가갑니까? 내가. 그리하면 그분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나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부분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내가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면 다가가서, 그럼 하나님도 다가가서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해법은 하나님을 통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계의 사람들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말합니다. 싸워서 이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 스스로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며, 마귀 또한 하나님께서 권세들로 세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천사장 미카엘도 마귀와 논쟁하며 다투면서 마귀의 권세를 함부로 모독하고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길 바라노라라고 말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천사장 미카엘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바란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서 더욱 밀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러 오는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급하게 친척 집에 가야 한다면 자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일이 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 마귀가 방해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첫째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셋째, 우선순위를 예배로 놓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끝마칠 때까지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발생된 문제가 잘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늦게 친척집에 가도 비난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넷째,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교회로 향합니다. 그리고 예배에만 집중합니다. 더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친척집에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의 간증이 쏟아질 것이며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게 될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마귀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아들 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마귀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좀 전에 미카엘이 마귀에게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권세.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마귀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마귀가. 그래서 각종 죄를 지을 수 있는 수많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미니라.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시키나니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보라, 우리가 말들을 타고 다니는 말들이에요.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들의 온몸을 제어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4절에는 온몸을 제어하는 혀를 큰 선박의 방향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항로를 결정할 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혀를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무섭게 느껴질 것입니다. 나를 구원받게 도우기도 하지만 나에게 큰 죄를 짓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지은 죄로 인하여 마귀가 성도를 공격할 수 있는 구실을 공의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은 심히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기도와 무지 속에 잠이 양립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아버지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피곤함에 잠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붙잡히는 순간에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짓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잘 섬겼던 그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배교입니다. 배교. 예수님께 배교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알려준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도 육신이 연약하지 않으십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시길 바라옵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을 기쁘게 보셔서 1년 내내 감기를 걸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가까이,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더 자주, 좀 더 자주 다가가야 합니다. 첫째는 기도이고요.
둘째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셋째는 설교를 잘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깨워서 주님께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셋째, 주의 재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마가복음 13장 35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골 장날에 고추를 팔러 가신 아버지가 저녁이 될 무렵까지 오시지 않아서 아들이 동네 입구까지 나가서 고갯길을 넘어오시는 아버지를 기다린다면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흐뭇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기다린다면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남들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아하지 않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게 하신 분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심지어 무덤에서 기다리는 뼈들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일겠습니까?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가까움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시게 되면 그는 기절하듯이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꿈인지 생실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 창피를 당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잠든 자들이 즐비합니다. 소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지상에서 번영을 위해 세상 권력자들과 동조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AI 세상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자기 것들을 내려놓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를 통해 하나의 새로운 법 아래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계는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면서 배교하기 시작하였고 이 세상은 유엔을 기준으로 멸망의 아들을 맞이하는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이라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독교계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통치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교라는 수면제를 먹고 잠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소경을 따라가게 되어 모두가 대환란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날은 대환란 끝에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아침 경점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시대를 네 경점으로 나누면 저녁,
서기 33년서부터 500년까지를 저녁이라고 합니다. 밤중은 500년서부터 1000년까지를 밤중이라고 합니다. 닭이 울 때는 1000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1500년 때까지 닭이 울 때고, 아침은 1500년서부터 현재의 시점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특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말은 유엔 빌딩의 건너편에 설치된 표에도 있습니다. 바로 유엔에게서 거짓 평화를 넘겨받을 자는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전주에 가진 주의 만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서 아무도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을 시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과 17절의 휴거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있죠.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잠든 자들은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잠든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잠든 자들이 하늘에서 오는다는 거, 셋째 하늘. 그러면 잠든 자들은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바로 셋째 하늘에 있는 혼을 데리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공중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이때는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는 각자 구원받은 사람은 내 이름을 듣게 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천둥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이제 잠든 자들, 아까 얘기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죽은 자들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이 일어나서 예수님하고 함께 왔던 혼들이 공중에서 만나서 부활의 몸을 딱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우리가 휴거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깨어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멀리하는 거룩한 생활을 하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일도 안 빠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보다, 이는 지금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구속의 날이 하루가 앞당겨진 것입니다. 물론 내일은 이틀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한 수험생이 말했습니다. 수학능력 시험일은 다가오는데 나는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별로 없어서 큰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랜 잠을 주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다가오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하셨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한 육신적인 계획을 세우지 말고 시간을 사서 얻어야 합니다. 모두가 자기 일을 하면서 틈을 내어 복음 전파에 힘쓰고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 밀착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